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오늘도 또는 어제도 또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함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이 수렁과 늪에, 침체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관을 갖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전부는 아닐런지 몰라도, 그러나 조금씩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길을 우리들에게 잘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나마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오랜 기간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이 참 푸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래저래 했는데,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버릇에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잠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에 종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심판의 때고, 그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남이 잘 된다고, 남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얻고,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물론 예수도 잘 믿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재물도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할 거는 뭐고 정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요. 어떤 때는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아가야 결국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것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습득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 영성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풀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도 엉망인데 근데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살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껴야 되고 감사를 느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꼭 목사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건져주고 그리고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단순하게 율법을 지켰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문자로 쓰여진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율법 조항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십계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율법의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법의 정신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죠? 그들은 그 법의 정신을 갖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갖고 백성을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글자에는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정말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그 법을 따르는 그런 행동이 그것이 진정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글자는 잘 지켜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또 율법 학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거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네가 그렇게 물자에만, 율법에만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자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음욕을 품면 그것은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주님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 그 남편이겠죠. 그러나 5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그 여인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뻗대고 그리고 이야기를 걸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어디래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다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이 여인은요, 그만큼 그 동네에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사실은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그늘을 찌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고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시간생활을 해도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겁니다. 차별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졌고, 나는 양심껏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다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동기는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그 율법을 어겼느냐 하는 것으로 죄와 그리고 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모순 속에 사실은 빠져있는 종교인들이죠. 불순한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놓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나는 랍비다, 나는 율법학자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제 사형당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남을 가리키는 거는 쉬운데 나를 가리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언의 얘기 속에서 보면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잠언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되는 마음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수가 넘어지면은 이제 잘 됐다 하고 박수도 치고, 어떤 때는 그 원수가 걸려서 쓰러지면 야, 그놈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네. 원수가 잘 되느냐, 원수가 잘못되느냐, 원수가 넘어졌느냐, 아니면 자빠졌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나예요. 저 원수가 자빠지고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실족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됐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박수를 치고 야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고 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잘 되고 원수가 잘 안 되는 것은 그 집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실패를 좋아하거나 남의 성공을 배알이 하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속성, 그 마음의 그 아주 그 깊은 곳을 잘 지적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왜 사촌이 뭘 땅을 샀는데 내가 배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됐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그런 소식에 내가 마음을 써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척도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아. 참 우리가 신앙인이 참 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고 화내고 분노할 때 딱 가서 그냥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다가 더 불을 댕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뻥 하고 터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옳은 말을 해줬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바르게 해줬는데, 아니죠. 그죠? 옳은 말도 또 그리고 귀한 말도 시의적절하게 사실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옳은 말도 상대를 헤아리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내 기분 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내가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여유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른 말을 잘 시의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입맞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입맞춤과 같다. 시의적절하게 적당한 말로, 그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를 고깝게 듣고 그리고 잘못 듣고 그리고 또 오해를 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오히려 얘기해 주지 않은 것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예. 그죠? 그저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 있게 살아가면 뭐 그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뭔가 복수를 하고 그리고 원한을 갚고 그러면 뭐 한 구석에 원한 맺혔던 것들이 탁 풀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에 원한을 맺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악심을 품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파괴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면요, 결국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실족시키고 스스로 그야말로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과 용서를 사실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런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면요, 잠언의 얘기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